본문의 제목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결같은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또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번을 양보를 해도 한 번 더 양보해 주고 싶고, 많은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는 것이 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자녀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편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편지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때보다 더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고 또 마음이 순화되어서 진솔하게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고 화가 냈을 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진심이 전달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도산 안청호 선생님이 1938년에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부인과 자녀에게 편지를 126통이나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다산 정약호 선생님은 천주교 박해 사건으로 연루되어서 가정이 집안이 풍지박살나고 자신은 저 강진으로 유배 가서 자녀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또 100여 통이나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퇴계 이황 선생님도 틈틈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썼다고 해요. 부모의 편지를 받는 자녀의 마음은 감동을 받고 삶의 변화를 이렇게 가져온다고 합니다. 저도 한 달 전에 편지를 2통이나 받았습니다. 제가 편지를 가져왔는데요. 꽃봉투에 저에게 편지를 쓴 두 분이 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이 두 분의 마음을 제가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더 진솔하게 더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도 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편지를 읽어가면서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던 마음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그대로 기록하여 편지로 보낸 내용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선지자를 세워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외치셨게 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86년에 유다를 시드기야 왕 때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곧 즉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참 선지자들이나 한결같이 처음에 선포하는 것은 키 아마르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라 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지 선지자
에레미야와 같이 처음에 어떻게 말하냐면 키 아마르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곧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70년이 차기까지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차기까지는 5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그곳에서 정착해야 되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과수를 심고 그 열매를 따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아들을 낳고 그 민족이 줄어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번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곳에 있는 그곳을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게 하셔서 70년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누구 하나 하나님께 바벨론에 세워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 백성 스스로가 그 발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니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70년의 생활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시라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고 말씀하시냐면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때로 자녀는 부모를 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이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돌보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돌보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을까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 못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아니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에 아들 압살롬에 의해 도망 다녔을 때 다윗을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시골에서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길가에 성경책이 하나 버려진 것을 보고 차를 멈추고 그 성경책을 먼지를 덕덕 틀고 보았더니 이 성경책이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의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순간 이 장로님이 열이 확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집어들고 교회에 들어가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속으로 이놈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집으로 곧장 가지 아니하고 집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아마 초등학교 6학년쯤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네가 이 성경책을 땅에 버렸다는 것은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여겨지는데 나는 그런 자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 자녀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멀리 가서 돌아왔으니 이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기 얼마나 먼 거리였겠습니까? 그 주일날 예배를 마쳤으니 시간상으로 보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찰나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자녀가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이 부모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 소문이 났고 다른 교회에도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는 부모가 제정신이냐고 이렇게 반응하는 부모도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와 같은 반응하는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아들의 영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어떻게 그 장로님이 그렇게 했겠느냐?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양쪽의 갈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제정신이니까 아니면 나는 그런 부모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세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예? 1번이기도 하기도 하고 2번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아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와,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누구도 대단해요? 아들도 대단하네. 세상에 아버지치고 아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지 아니한다면 누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장로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이 쉬웠겠냐 말입니다.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죠. 부모님이, 장로님이 자녀의 신앙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가기 위해서 그냥 돌아와 버리게 하는 것, 어떻게 그가 부모의 마음이 쉬웠겠어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자녀의 신앙을 붙잡으려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그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 동안 살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시는 것입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아니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의문을 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금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아니할까? 궁금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희망이라. 장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래에 소망을 주고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의 백성들 누가 보아도 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곧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생활을 한다면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장래에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그의 백성들을 쫓아내셨을까요? 그들이 미워서? 우리는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쫓아내셨다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바벨론의 70년의 생활이 죄악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여기는 거예요? 무엇이 되겠습니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예화로 드렸던 장로님이 그 성경책을 버리고 간 아들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간다면 오히려 그 자녀에게 평안을 주는 것일까요?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예,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재앙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재앙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장로님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의 길로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징계의 수단으로 바벨론의 포로의 70년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때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살되기 위해서 때로 매를 들고 혼을 내는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곡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에게 잠깐의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나올 수 있도록 혼을 내고 매를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더 나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바른 길을 교정해 주는 거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한다면 자녀는 더욱더 신앙의 길을 벗어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자녀의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될 것이 부모의 의무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자녀의 신앙에 더욱더 관심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재앙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재앙과 같이 여겨지는 것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고 장래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희망을 주고 그 어려운 상황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외치다, 부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부르냐면 저 멀리서 아이가 지금 물가에서 위험한 지금 물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를 부르겠어요? 야, 태산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태산아,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어느 아이가 인터넷을 보니까 아주 고층 아파트 그 베란다에서 베란다 밖에 나와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저도 그냥 찔끔찔끔 오금이 지리더라고요. 그럴 때 그 어느 분이 저 멀리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어떻게 지나가죠? 마치 낚시를 해서 그 고기가 낚싯줄에 바늘에 물을 때 그 아이를 그 물고기를 놓지 않으라고 팍 채는 거 있지요? 있지요? 그 아이를 그냥 손을 팍 채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환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시는 말씀과 같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응답을 더디다고 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다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인데 우리 13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너희가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신 분, 오늘 중학생 아기 물어봤더니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을 뵈듯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니?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어느 물체를 보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만난다는 뜻이 아니겠지요? 여기서 그러면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찾게 되고 만난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분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구나 라고 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너희의 생각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저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죠. 궁금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지, 그것이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요. 하나님을 찾아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디 숨어있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내는 것, 그것을 찾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떠한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분별해 낼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이 그것 아니에요. 이쪽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주시고 저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잊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만날 것이고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차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누구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향한 뜻은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라고, 그리고 장래의 소망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상황의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떠났는지 교회를 떠났는지 모르지만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요.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예, 기분 상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찾아가냐고. 예, 그런 하나님의 본심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고생하는 것도 있고 근심되는 일도 많이 있는데 그 고생과 근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험한 인생길, 힘들고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본심은 나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희망을 주고 미래에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본심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본심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사오니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아버지 알게 했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버지 평안이요, 아버지 재앙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재앙처럼 느껴지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헤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직 주님을 떠나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은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어 하나님을 잡아 주옵시기를 원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손들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오. 하나님을 잡아 주시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오늘 또 오늘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잡아 주,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